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절에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원래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늘 배우기도 우리가 훨씬 많이 배우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고 서기관인데 저 어디 시골 마을에서 목수나 하던 저 사람에게 무언이 배울 게 있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드나. 근데 듣다 보면 자기들보다 낫거든요. 그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찾던 중에 예수님이 늘 사랑, 용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뭔가 예수님을 저 말을 가지고 붙들어 맬 일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 사람들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 말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 말씀, 모든 율법은 누가 기준이냐? 모세가 기준이에요. 모세가 쓴 뭡니까? 출애굽기 거기에 있는 십계명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풀어 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자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모세가 명한 법대로 사실 모세가 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음행한 여자는 뭐하라? 돌로 쳐 죽이라. 굉장히 그 부부간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라며요. 사랑하라며요. 자, 그러면 이런 여자를 용서를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용서를 하지 말고 죽여야 된다. 그러면 왜 근데 용서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려고. 또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시네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막 흥분들을 하며 돌을 이미 손에 집어들고 예수님께 대답을 막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끄적끄적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대답 하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답할 마음이 없는지 엎드려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옳았구나. 드디어 예수도 대답할 말이 없구나. 이제 딱 걸렸어. 지금 외통수야, 외통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저 여자 잘못한 건 맞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저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죽일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야. 근데 니들이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도 어기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어기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니들이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니들도 다 실수하고 니들도 다 넘어지고 니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될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니들은 안 들킨 거고 이 여자는 들킨 거다. 안 들킨 죄는 죽지 않아도 되고 들킨 죄는 죽어야 되냐? 진짜 인간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공격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심판하고 그 잘못을 정죄할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 엎드려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막 성급한 이거냐 저거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실은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막 사람이 밉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내 기준이에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상식이라는 건 물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고 틀리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자격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뭐를 따라 판단한다? 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니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지 넘어진 모습만 보지 나는 왜 사람이 넘어지는지 왜 사람이 저렇게 욕심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지 나는 근본을 본다 이거예요. 죄 져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참 약하구나.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구나. 어리석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 근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용서하지. 왜? 판단하고 정죄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사단을 꺾고 이 사단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는데 이걸 알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꾸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또 죄에 빠뜨리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항상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기준 따라가지 말고 진짜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진짜 주님을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혼자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한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벌어지도록 허용하시죠?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숨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속 깊은 거룩한 뜻이 보여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아버지 앞으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진짜요, 오히려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온전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고 불행해져요? 핑계예요, 핑계. 내가 하나님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든 일 속에 누려야 되는데 진짜 옆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옆 사람이 나 해코지하고 옆 사람이 내 맘 몰라준다고 진짜 우리가 다 그거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붙드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실수한다고, 누가 뭐 잘못한다고 일이 크게 그르치거나 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나 힘들게 해도, 누가 뭔 큰 잘못을 해도 그 잘못 때문에 나 망하지 않고 저 사람도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진짜 망할 건 끝난 거예요. 망할 걸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거룩하신 이가, 의로우신 이가 우리를 붙드신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또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시간을 주니까 어떻게 하셔요?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습니다. 진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생각하면 내가 남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남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주여 의가 저에게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됐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자, 그랬더니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라도 사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돌로 뭐 해야 돼요?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진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용서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묵직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 주님은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 귀한, 그 아주 엄중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받는 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진짜 성령의 인도 받겠다. 이제 내가 욕심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다. 계속 이런 결단과 기도 하다 보면 이 기도도 이게 소용이 없네. 내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생각, 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점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는 죄와의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네가 주인 된 삶을 끝내라.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누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선택해라. 용서는 결코 가벼운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이제는 나를 주인 삼지 말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진짜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짜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꾸 나를 깨닫게 돼요. 나도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구나.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도 생각, 마음, 영혼, 이 육신을 주님 잡아주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위해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인도받게 됩니다. 결국 32절에 이런 말씀과 이어지죠.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늘 주님 말씀 붙들고,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요. 불평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요. 진짜 남들 때문에 신경 쓰이고 진짜 고통당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을 해할 수 없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주의 제자가 되고 많은 문제와 갈등과 미움과 염려에서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짜 자유 주시는 그리스도 붙드시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 진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함을,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잊지 않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인을 끌어왔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인간이 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할 의의가 저에게 없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며 저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이해하며 용서하며 정말 미운 마음에서, 원망의 마음에서, 불평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붙들어 주사 귀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내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나와 이웃이 모두 주님의 구원과 모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지역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